할렐루야. 다음 주일 6월부터 공동 식사가 시작이 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또 구역 예배도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가 전면화된 지 한 2년 4개월 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방도 그동안 사용을 안 했으니까 다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시설도 다시 점검도 해야 되고, 어제는 총여신도회가 임원들이 나와서 수고를 해주셨고, 또 청주구역 또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고, 또 주방사역팀이 나오셔서 그릇 하나하나 다 닦고 쟁반 그리고 심지어는 냉장고, 냉동고 안까지 다 열어서 그 안까지 완전하게 그렇게 청소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안전하게 다음 주일부터 공동 식사가 진행되어지도록 모든 준비가 다 잘 끝났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한 구역씩 한 달 동안 식사를 책임지게 되는데, 이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쭉 해오면 괜찮은데 안 하다가 다시 하면 이게 엄청 부담이 됩니다. 붙여주는 구역에서 잘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간에는 주일 낮 예배 마치면 집으로 곧장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과 기도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후에는 마음껏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오후 찬양 예배가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찬양단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고, 이게 어렵습니다. 구역 예배는 제가 먼저 한 구역씩 보험 신방을 안 했으니까 제가 구역 대신방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구역씩 신방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뭔가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의 헌신이 필요하고, 물질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 몸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 마음의 헌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마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 한 사람 안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드릴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지팡이 하나, 아무것도 아닌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그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때 쓰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나중에는 숫자가 번성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나중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데 쓰임받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80세 나이가 되었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에 압도가 되어서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았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아주 분명하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아주 분명한 사명, 아주 위대한 그런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아주 분명한 위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자 되는 것, 그거 사명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거 사명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강도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뭐냐? 죄 가운데서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 전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잘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사명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는 거, 그거 다 수단입니다.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실 때에는 그 성공시켜 주시는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어떤 사명과 수단을 이제 혼동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명을 회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겸손하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데도, 그 엄청나고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도 자꾸 그거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겸손한가 보다. 너무 겸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 이런 대역사를 감당하려면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장군으로, 영화 같은 데 보면 장군으로 전쟁터에도 수도 없이 나가고 국가 경영에 일정 정도 참여해 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한다,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지 금방 알죠. 금방 알아요. 아이고, 나만 힘들지 뭐. 이게 사명은 엄청나게 큰데 내가 이거를 감당하려면 나만 힘들지 뭐.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렵겠다. 이기적인 동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뭐 힘만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인 무지에 빠지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을 회피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회피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겸손하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이기적인 동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기적인 동기가.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 신앙적인 걸 가지고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때때로는 사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도구인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쳤어요. 모세는 지금 여기 보면 자꾸 회피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잘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쳐서 배를 탔습니다. 큰 바람과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고 하고서 자기들끼리 제비 뽑기를 했더니 누가?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기도의 내용이 요나의 기도가 굉장히 깁니다마는 한마디로 줄여봐라.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이거잖아요. 기도는 엄청 길어요. 그런데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계속 혼나다가 나중에는 야 내가 이제 사명 감당해야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명을 회피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면서. 하나님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누구이관데 바로 앞에 서면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서로 백성들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신학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이거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할 텐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뭐 요즘처럼 막 SNS를 이용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말이죠. 이게 어떤 거를 전달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지 못하니까 고대 전쟁을 보면은 그냥 장수가 나와가지고 선전하고 막 선동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집단적으로 탈출시켜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감당할 때 나는 언변이 좋지 못합니다. 나는 언변이 좋지 못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서 서로 또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믿지 못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그 믿음을 사람들 속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도 이런 사람이면 참 이렇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 없죠.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또한 그런 지식이 별로 없죠. 언변도 없죠.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이게 참 하나님 쓰시기에 곤란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변명을 깨뜨리십니다. 변명을 깨뜨려 버리세요. 능력이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내 이름은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언변이 좋지 못하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말을 내가 일러주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형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냐? 그 형이 동역자로 너와 함께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믿음, 그거는 네가 할 영역이 아니야. 너는 가가지고 그냥 말씀만 명령만 전하면 돼. 그거는 네 영역이 아니야. 그 선포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야. 그거는 내 영역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 변명을 산산히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그 모세를 사용하셨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래요? 변명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래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이요. 그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주여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콜하실 때마다 주여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겨우겨우 나와서 예배의 자리라도 잘 채워주는 거 외에,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거 외에 나는 다른 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지팡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도 변명하고 그 회피하니까 야, 너 갖고 있는 거 뭐가 있어? 그랬더니 저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 이거 하나고 겨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슨 손오공의 무슨 여의봉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이건 신화적인 소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적당한 크기의 나무 맨 윗부분을 불로 이렇게 그을려 가지고 그거를 휘어서 손잡이 만드는 아주 이게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지팡이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다른 거 다 없는데 시간의 지팡이는 있습니다. 나는 물질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나는 물질의 지팡이가 있고 나는 그래도 아직 건강하여서 출입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얼마든지 나는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온 마음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교회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할 때 교회는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 이거는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알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를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야 모세야,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말이야, 내가 하나 겨우 갖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거를 땅바닥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피했는데 그걸 다시 잡으라고 그래요. 뱀이 내가 무서운데 그걸 다시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꼬리를 잡으라고. 뱀이 그냥 확 해가지고 물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잡습니다. 왜?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보았으니까.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할 수 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나니. 그래서 당당하게 그 꼬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이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너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역사하면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너는 이걸 꼭 믿어라. 이걸 믿어라. 믿음 주시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걸 통해서 가장 먼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런 이적을 행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작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의 헌신과 말의 지팡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궁궐에서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문무에 능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대단하고 또한 전술적으로도 장군으로서 굉장히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뭐냐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재료를 잘 준비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지식도 많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지식에 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 이게 좀 시원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 준비하고 재료 준비해 놨는데 그걸 갖고 쫙 이렇게 해놓고서도 또 그거 갖고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 저 정도 같으면 말이죠.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냥 뒤집어 놓을 만한 자료인데도 별로 이렇게 시원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모세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형 아론은 달랐어요. 조그만 재료 하나 갖고 있고 소재 별거 아닌 거 하나 갖고 있어도 이거 갖고 얼마나 웃기게 얘기하는지. 이거 갖고 막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말이죠.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렇다면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마.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저 뒤로 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론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역자를 준비하신다. 저의 동역자는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의 동역자는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가는데 저기서 아론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얼굴이 그냥 기쁨으로 그러더니 막 와가지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론하고 같이 동행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 이리 좀 와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나는 장로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모세하고 아론이 같이 가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만날 때는 누가 가느냐? 아론이 갑니다. 아론이 가가지고 내가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믿음에, 할렐루야, 백성들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 있게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말의 동역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팡이 하나, 그 사람의 헌신 하나 가지고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아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아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아론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지팡이, 이 말의 헌신이 얼마나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동역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몸의 헌신, 마음의 헌신, 말의 헌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지팡이 하나씩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겨우 하나 있사오니 이걸 가지고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6월 달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막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